할렐루야. 이번 시간에도 이어서 선지자들의 역할과 또 마지막 때의 선지자들의 어떤 우리 보통 우리들에게까지도 어떤 영향력이 있고 선지자의 영을 부어진다는 게 무엇인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들의 그 각국에 보내고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필요한 곳에 보내시는 목적과 역할이 무엇인지 봤을 때 8가지라고 말씀해 주시고 신약교회에서도 선지자 역할이 있는 부분을 짚어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선지자는 구약에만 해당된다고 했던 그런 부분들도 저도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우리가 좀 이 부분에서 정확하게 알고 배워가기를 원합니다. 또 그렇게 세워져야 되겠죠. 첫 번째는 구세주 역할을 했다고 말씀하십니다. 모세의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 3장 10절로 호세아 12장 13절을 보면은 예언자 한 사람을 보내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는 말씀이 두 번이 나옵니다. 호세아서도. 두 번째는 카운셀러로서 역대하 20장에서도 보면은 여호사밧 왕이 적군으로부터 공격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을 의지했죠. 군대가 이렇게 의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그래서 그 선지자를 통해서 또 도움을 받는 것을 지금 상담을 받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한 번은 그 사두 선교사님이 2007년에 이스라엘에 가서 3일 금식을 하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알려주셨는데 어떻게 땅 밟고 기도를 해야 하는지 이스라엘의 전략적인 지점들을 보여주셨고 북쪽 지방으로 가라 하시고 그것에서 공격을 받을 것이다 하시면서 또 남쪽 변방을 위해서 동쪽 접경을 위해서 그 알려주신 부분을 비행기를 빌려서 접경지를 다 날아다니면서 기도로 공중에서 덮으셨답니다. 그때 7명이 타고 지경을 날아다녔고 그 위를 1시간 반 동안 기도하면서 그렇게 다니셨대요. 그랬을 때에 하마스가 공격하는 일이 있었는데 미국에서 제공해준 이스라엘에 제공해준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있는데 이것을 서로 막고 있겠죠. 하마스가 쏠 때에 패트리어트가 격추를 해주었고 그러는데 한번 텔아비브를 향해서 날아오고 있는 그 미사일을 패트리어트가 발사할 수가 없는 상황이 있어서 날아오고 있는데 군인들이 이것을 어찌할 줄 모르고 기도를 하고 있었답니다. 그 당시에 갑자기 그 미사일이 지중해로 떨어지고 동쪽에서 바람이 불어서 지중해로 떨어지는 일이 생겼었는데 그 다음날에 신문에서 나기는 하나님이 보낸 바람이 이 미사일을 막았다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출애굽기 14장 홍해를 가르실 때도 동편에서 부는 바람이 있었고 요단강을 건널 때도 동편에서 부는 바람이 있었는데 이것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백성들이 기도할 때에 하늘의 공중에 그곳에서도 덮개막을 씌우는 것이 있는데 그럴 때 그 나라도 보호막이 생기는 것이랍니다. 보호하는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고 여호사밧 왕이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이제 선지자에게 상담을 받고 적군을 물리쳤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경고하시기 위해서 선지자를 보내시는데 요나를 니느웨에 보내셨죠. 주로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일을 많이 하신답니다. 그 다음에 보호자로 역할을 하는데 엘리사가 왕하 6장 8절로 12절을 보면 아람 왕이 공격하려고 할 때마다 그들의 계획을 이스라엘이 다 알아버렸죠. 그래서 그와 같이 보호하는 역할을 해줬다는 것이죠. 또 다섯 번째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그런 역할. 이사야 40장 3절 5절 3절에서 5절 또 마태복음 11장 10절 이렇게 보면은 세례 요한의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 오시기 전에도 그렇게 세례 요한 선지자를 보냈고 또 부흥이 임하기 전에는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내신답니다. 그 길을 예비할 수 있도록 또 넘어지거나 걸림돌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그것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보내신답니다. 또 여섯 번째는 주님 앞에 기다리는 자인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죠. 하박국 2장 1절을 보면 그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산의 꼭대기로 가서 주님을 바라보고 음성이 들릴 때까지 기다린다는, 그래서 선지자 사역은 다른 사역자들과 같지 않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메시지들을 기다리고 받아야 된다, 이런 그 특수한 사역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순간 영감으로 받아서 전하는 그런 걸로 환상을 보여주시고 들려주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한 번은 1984년도에 인도 교회에 초청을 받아서 가셨는데 기도를 3일 금식을 하고 기도회도 그렇고 계속 메시지를 안 주셨답니다. 그래서 이거 수백 명이 올 텐데 긴장도 되고 떨고 계셨는데 이제 순간 주님이 환상을 하나 주시면서 보는 것을 전해라 그러셨던 적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사역을 하신다는 거예요. 또 7번째는 전 세계를 바라보는 사람이랍니다. 다른 나라에 대해서도 말해주죠.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또한 8번째는 회복시키는 자로 말씀하십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회복시키는 자죠.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사역. 그런 어떻게 하나님을 경배하는지 이런. 그런데 이 8가지 선지자를 일으키는 것을 지금 다 가르쳐 주셨는데 가장 좋은 선지자는 예수님이시고 그분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 전도자이시고 치유와 축사 사역도 하시고 사람들이 이것은 다 알고 있지요. 탁월한 선지자라는 것을.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24장, 요가복음 21장도 보면 마지막 때 예언을 예수님이 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예언자였다는 것이죠. 이제 다음에 보면 신약교회 선지자를 한번 이렇게 성경을 찾아가면서 보자면 정확히 선지자 사역이 있죠. 사도행전 11장 27절로 28절 예루살렘 교회에 예언 선지자들이 있었다 말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아가보가 있었고 당시에 가뭄에 대해서 예언했고 실제로 임했다는 거고 사도행전 13장 1절을 보면 안디옥 지역 교회에 선지자와 교사들이 있었다고 나오고 사도행전 15장 32절 유다와 실라가 선지자였다고 하죠.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서 29절 14장 29절에서 32절 고린도 교회에 선지자들이 있었다고 나오고 에베소 2장 27절 20절 사도 바울이 신약교회가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다 이렇게 말하죠. 또 에베소 4장 11절에도 교회에 선지자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도 일으켰고 신약에서도 일으키셨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도 선지자이셨고 이제 선지자 사역이 다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때에 11장 7절로 10절에 보면은 두 선지자, 두 증인 이야기가 나오고 예루살렘에서 적글 속에 죽임을 당하죠. 그런데 이제 마지막 때에도 엄청난 선지자들이 기름 부으심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영성이. 자, 그러면서 요엘서를 이렇게 짚어주십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사도행전 2장을 보면은 이것을 지금 오랫동안 우리가 이렇게 본 구절이 있는데 오순절에 대해 오순절 교회에 대해 성령이 부어질 때 사도 베드로가 군중 앞에서 메시지를 전했죠. 그러면서 2장 16절로 18절에 보면 선지자 요엘이 한 말씀이라고 이렇게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세에 내가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이렇게 말했는데 베드로가 오순절에 일어난 이것이 요엘서에 예언한 것이다라고 우리 하죠. 그런데 잘 보면 이 예언한 것이 오순절날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오순절날 불이 임했고 모든 사람들이 방언을 하고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그게 다였죠. 모든 사람이 성령을 받고 모든 그 요엘서 28절을 보면 2장 28절을 보면 하나님의 신이 만민에게 임했다고 했는데 그 당시에 이렇게 되지 않았었고 또 예언하고 꿈을 보고 환상을 본다고 했는데 이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순절날. 그렇다면은 그때 그것이 마지막 때 부어주시겠다는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또 오순절에는 방언으로만 있었고 환상을 본 것과 예언한 것이 이제 아니었었기 때문에 자 요엘서 2장을 잘 못 보면 마지막 때 행하심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2장 28절 마지막 때 기름 부음이 언제 부어지는지 말씀을 이렇게 해 주시죠.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지금 이와 같이 해주신다는 말씀이 있는데 지금 그때 당시에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았었죠. 또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세포도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그때 당시에 오순절에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번영하지 않았었죠. 또 큰 군대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의 팥죽이가 먹은 횟수들을 너희에게 갚아준다. 이런 회복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요엘서에 말씀하신 그 말씀들이 오순절에는 임한 적이 없는 부분을 지금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27절, 28절. 28절에 보면은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늙은이들이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이게 그 당시에 없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명확하게 요엘서의 말씀은 마지막 때에 이루어지는 말씀이라는 것을 지금 결론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를 말씀한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를 이스라엘이 지금 자유가 있고 풍족하고 번영하고 부자이고 뛰어난 의사가 있고 전략도 뛰어나고 근데 무기들도 많고 이와 같은 때가 지금 요엘서에 말씀하신 이런 때지 오순절날 그때가 아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우리에게 영안이 열릴 것이고 28절에 그 네 종류의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요엘서에. 만문에게 부어준다는데 이제 모든 사람을 포함해서 불신자가 교회 근처를 지나가다가 성령의 불이 그를 만질 수 있을 것이고 성령 충만을 받을 것이고 또 그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를 것이고 마지막 때의 기름 부으심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녀들에게 부어줄 것이고 12살 이하에게 부어줄 것이고 젊은이들이 이상을 볼 것이고 또 그 위에 13살부터 29살까지 또 젊은 늙은이들의 꿈을 꾸시고 예언적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지막 때에 이렇게 필요 없는 사람은 없도록 하나님이 다 부어주신다는 거죠. 만민에게. 그래서 만민에게.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에 선지자 사역을 너무나 또렷이 알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어떤 여지가 없죠. 그래서 마지막 때는 그 엘리야 영을 부어 주리라는 그 말씀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요한에게 하셨던 것처럼 마지막 때는 많은 사람들에게 부어져서 그 선지자의 영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우리의 입에서 예언이 나가고 이런 어떤 그 선지자가 했던 것들을 그 영으로서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앞으로 부으신다고 여러 목사님들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그런 어떤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예언 선지자의 영을 부어준다고.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인가 했거든요. 근데 우리는 앞으로 그런 영성을 부어서 예수님 오실 게 예배하는 자들로 다 같이 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귀한 말씀을 주신 것도 너무나 감사하죠. 우리가 그렇게 다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샬롬.